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가전제품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기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면 최소한 10년은 보장된다는 의미로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더 달라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에서의 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났다면 특별히 더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의 성격은 단순하였고 그의 삶은 부모에 대해서는 불순종적이었고 동생에 대해서는 매우 거칠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에서의 삶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기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우리는 거의 자기 수준에서 남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남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준은 인간관계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팔이 안 얼어붙듯이 나와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점수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점수를 깎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평가도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우리도 남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우리도 남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그때 우리도 남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남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남을 평가해야 하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남을 평가할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남을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불완전한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 절대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까지 평가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에서가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째, 더 귀한 것을 버리고 덜 귀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을 버리고 덜 귀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야곱은 뜻밖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거래는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자 계승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장자로 태어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몇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태어난 둘째가 아니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 정도로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 둘째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아깝게 놓쳤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전통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더 집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야곱이 에서에게 한 이 제안은 어쩌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던 야곱이 에서의 단순한 성격을 이용한 계획적인 제안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제안보다 야곱의 제안에 대한 에서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결국은 가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큰아들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했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 한마디 속에 에서의 부정적인 삶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삶이 된다. 이 말은 평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던 에서의 생각이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었고 에서의 부정적인 행동이 에서의 부정적인 삶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모르고 가볍게 생각했던 에서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에서의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가르쳐서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자기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놓고는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빼앗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어리석은 선택의 책임을 야곱에게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당연히 더 귀한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귀한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덜 귀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임을 압니다. 배고픔 앞에는 인격, 도덕, 윤리, 체면, 양심, 법 같은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서러움 중에 배고픔의 서러움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배가 고팠다고 해도 에서의 이런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서의 말대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면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고백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중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을까요? 얼마나 귀하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당연히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더 귀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덜 귀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쳐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덜 귀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서가 어리석다고 평가받은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1장은 천지의 시작, 2장은 인간의 시작, 3장은 죄와 구속의 시작, 4장은 두 가지 문화, 즉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문화이고 세상 문화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선교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선교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인 구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명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도 창세기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태어난 아들답게 창세기 문화 명령에 따라 살아야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문화를 귀하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하나님의 문화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두 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결정이 어리석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2절 3절을 봅니다. 에서는 해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이미 얻었던 두 명의 아내 이외에 세 명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더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는 5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명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란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구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섞여서도 안 되고 섞일 수도 없는 기름과 물 이상의 관계가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아내를 5명씩이나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야 할 에서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의 정복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덜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아내 이외에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일부 다처 제도를 묵인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이방의 문화여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일부 일처 제도라는 겁니다. 요새는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죠. 심각한 상황이 되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말 못합니다. 일부 다처는 성경에서 봤을 때 죄다 이런 말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내용을 미화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마땅히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에서부터 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그 이보 경제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던 거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과 이삭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있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에서 선이 시작되듯이 창조 질서에서 합당하지 않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삶으로부터 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의 아내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에서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문화에서 벗어난 헷 족속과 히 족속의 세상 문화에서 자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민족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 심판의 대상이 된 가나안 7민족에 포함이 되는 민족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벗어난 세상의 문화를 심판하신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들입니다. 에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방 결혼을 했더라도 아내들의 문화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문화인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데리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말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에돔 민족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였는데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간 야곱의 후손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 에서의 후손은 서로 원수 관계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역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고, 문화로 말한다면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고, 종교로 말한다면 유일신 종교와 우상 종교를 말하고, 신앙으로 말한다면 창조신앙과 기복신앙을 말하고, 진리로 말한다면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충돌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을 대적해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이나 이 사회에 봉사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발달하는 모든 것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발달하는 모든 것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세상의 모든 것이나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 대하여 경각심이 없이 따라가다 보면 세상 문화에 동화될 수가 있고, 세상 문화와 동화되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좋은 조건들이 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돈, 명예, 권력, 지식, 재능, 그리고 우리들이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그 날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덜 귀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망령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문화를 버린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간 야곱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덜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역사 전체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